기도원 벌목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서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동일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온예를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믿음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이 에후처럼 숨길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드보라처럼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비주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서를 읽는 사람들에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야겠죠. 아,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구나. 그런 소망과 믿음이 우리 안에 움터야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기드온은 특별합니다. 일단 다른 사사들보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3갈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에 봤을 때 단 한 절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사사 기드온은 6장부터 8장까지 무려 3장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선구자로서 특별한 사람이기보다는 우리와 닮은 모습이 많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얼핏 생각만 해도 대충 생각해봐도 기드온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기드온도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약하고 약한 사람이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드온.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기드온을 중심으로 했을 때 기드온 앞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각했어요. 사사 온니엘, 에훗,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각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기드온을 통해서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 기드온 이후부터는 사사의 행동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사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가, 사사의 행동에 그것들을 주목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짠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이 사사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순종했고 어떤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는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긴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6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음, 가난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파종할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에 와서 막 농산물을 다 망쳐놓고 양이나 소와 다른 어떤 염소 같은 것들을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미디안의 반복되는 괴롭힘에 아말렉 사람도 동참하고 동쪽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계속 파종할 때마다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마다 계속 미디안이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가축들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그 괴롭힘이 좀 줄어야 되잖아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미디안이 그렇게 괴롭힐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당하기만 하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던 아말렉이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미디안이 괴롭힐 때 따라와서 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름도 없는 동쪽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같이 와서
미디안의 모습, 아말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좀 더 평안하고 쉽게 다른 사람의 재물들을 취할 수 있겠는데 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네 북이 돼버렸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시작됐냐면 미디안. 미디안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면 메뚜기를 만난 것처럼 메뚜기 떼를 만난 것처럼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괴롭힘이 아니라 재앙이죠.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예전에 한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1년, 2년, 3년, 5년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또 사랑하는 수미 형제가 이제 군악대 가려고 이제 시험 막 준비하는데 갔잖아요. 다행히도. 근데 계속 준비하는데 만약 군악대를 못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들을 공부든 어떠한 취업이든 어떠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떠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노력과 수고를 의미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 그건 엄청난 고통인 거죠. 그 고통은 절망, 슬픔, 분노, 무엇으로 표현해도 다 부정적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에서 간절히 바라는 게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이 곡식이며 가축이며 보이는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그 고통과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숨어서 그냥 밀 타작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포도주 틀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평평한 데서 포도를 다 깔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밟으면 좀 더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 층에 포도주가 흘러가서 고여요. 저 틀에 숨어서 웅크려서 밀을 막 이렇게 타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기본이 키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성인 남성이 저기 가서 막 웅크리고 이러고 있고, 아마 제가 상상했을 때는 기드온이 좀 겁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웅크려서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왠지 바닥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겁이 많아서. 왜 이렇게 웅크려서 하다가 머리 보이면 어떡해요? 보이면 어떡해? 겁이 많아서 바짝 엎드려서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런 곳에 들어가서 웅크려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십니다. 지금 기드온의 행동과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말씀이 매칭이 안 되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 딱 나타나서 부르신다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닌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은 크고 강한 용사처럼 보입니까? 기도원의 모습이? 아니면 겁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나요? 당연히 용사처럼 보이진 않죠.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이 처음 사무엘을 만나고 모세를 만날 때 부르시는 장면과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웅크려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밀을 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처럼 큰 용사가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이고요. 또 그 안에서 저희 집안은 가장 지극히 작은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거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라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기 객관화를 떠나서 더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냐면 출애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선교지로 부르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걸 내가 확신해요. 어디든지 선교지 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선교지로 부르시는데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거기 순종하러 갔다가 고생만 할 것 같아. 하나님 거기서는 뭔가 기도에도 응답 안 하실 것 같고 하나님 안 도와주실 것 같고 그럼 못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기드온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 사자굴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 풀무불 들어갔잖아요. 근데 기드온한테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어째서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이 기드온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요? 순종했다가 하나님 거기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내적인 갈등, 그런 것들이 기드온에게 있는 거죠. 인생에 찾아온 고통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건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죠.
우리도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갈 때, 뭔가 도와달라고 하거나 뭔가 같이 하자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일 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기드온이 저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이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실망, 신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통의 현실이죠. 지금 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밀을 타작하는데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현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갑을, 요즘 다 카드 갖고 다니면 지갑을 꺼내서 우리가 돈이 얼마 있나 이렇게 열어보면 그냥 미디안 사람이 와서 쑥 빼가요. 돈 얼마 있나 이렇게 세면 미디안 사람이 와서 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돈을 셀 때 막 화장실 아니면 구석, 아무도 다니지 않는 좁은 어두운 데 가서 지금 돈이 얼마였지? 아, 오늘 용돈 이만큼 남았구나. 이번 달 쓸 용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실망, 신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어요? 현실에 있잖아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미디안에게 괴롭힘 당하고 매일 고통당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매도 맺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고 소망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난 너와 함께할 거야.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었구나. 마치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나는 떠나지 않아. 나는 버리지 않아.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고통에서 평안으로 나아가는 도구입니다. 그 믿음이 고통에서 평안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이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읽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깁니다. 스스로를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큰 용사로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힘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한 나라보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더 강합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온니엘을 통해서, 에웃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크고 강한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끝을 알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이 여호와 샬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기도원의 장점이자 단점이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시니까 기도원이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집에 가서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어 주세요. 그럼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대화한 이곳에 머물러 있어 주세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인데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실망 그런 것들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기드온의 마음이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드온도 그 은혜를 갈망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표징을 구하죠. 내가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여기 머물러 계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말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기드온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엄청 빠르게 뛰었을 것 같아요. 막 헐떡헐떡 거리면서 엄청 숨차게 뛰었을 것 같아요. 왜요?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은혜 필요해서, 갈망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엄청 뛰어갔다 왔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지체해서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숨차게 뛰어서 집에 가서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닿으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는지 느껴지세요? 하나님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엄청 뛰어갔다 오는데 귀한 거 막 챙겨서 가지고 와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기드온이 바치는 게 마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신약 성경으로 따지면 과부의 두렙돈처럼. 여러분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농사를 지으면 망쳐놔서 먹을 게 없었고 가축이랑 가축은 보이면 다 빼앗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그 가축을 숨기고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염소 새끼를 가져오고 먹을 것들을 가져오잖아요. 그 귀한 것을 꺼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가지고 온 염소 새끼와 먹거리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보세요. 그 은혜를 사모해서 막 달려가서 막 귀한 걸 챙겨서 와서 바쳤는데, 대접하려고 드렸는데 지팡이를 갖다 대고 불로 태워버려요. 이 장면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원하시는 건 재물이 아니라 제사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기드온이 막 서둘러서 뛰어가서 귀한 걸 챙겨서 와서 하나님한테 바치는데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재물이 아니라 뭐였어요? 제사였던 거예요. 예배였던 거예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꺼낸 건 재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제사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회복되어야 됐고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됐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고통당하고 가난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잘 먹고 잘 사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풍요롭고 싶은데.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이 땅의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 미디안의 괴롭힘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열매 맺지도 못하고 점점 가난하여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것 같아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되려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세상의 부를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더 잘 되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떠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기도원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제일 중요했던 겁니까? 재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쫓아서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재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그렇게 은혜가 다시 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럼 제가 가장 귀한 재물을 드릴게요, 삐그덕거리는 거죠. 왜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막 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근데 삐그덕거리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재물이 아니라 예배잖아요. 그와의 관계잖아요. 정말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귀한 예물을 바친 건 맞아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아니었어요. 기드온 집에는 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 미디안 사람들 모르게 숨겨놓은 소 있지, 그거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제사 드려라, 예배해라.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재물을 쫓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대표에서 기드온에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그것을 땔감 삼아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관련된 그것들을 땔감 삼아서 가장 귀한 것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재물을 쫓았던 신앙의 뿌리를 잘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잘라버리듯이 그의 잘못된 신앙의 뿌리를 잘라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저는 이게 순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잘못된 신앙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뿌리, 잘못된 그 뿌리, 재물을 우선시하는 그 뿌리, 그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란 이름의 뜻은 나무를 자르다, 가지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벌목꾼인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뭐 라면
라면 끓일 때 뭐 파송송 막 계란탁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 칼로 이게 파 송송송 이렇게 쓸듯이 막 그런 자르는 게 아니라 도끼로 나무를 찍어 내리듯이 강력하게 잘라내는 그 이름을 가진 게 기드온이에요. 벌목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세라를 찍어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드온의 이름과 어근이 같습니다. 기드온 찍어내린 사람이잖아요. 벌목하는 사람이죠. 근데 아세라를 찍어내리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물질주의, 우상 숭배, 탐심을 잘라내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십니다. 고통에서 평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 숭배를 내 삶에서 잘라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내 삶에서 탐심을 잘라내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고통에서 평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세상의 보아보다 값지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조금 부족해도 괜찮거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없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물질이죠. 물질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물질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 삶에 있는 탐심, 우상 숭배를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직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죠? 시작도 안 했어요. 싸우기 전에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기초를 다져야 될 게 무엇이냐?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잠깐 나눴었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평안이에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모든 것이 질서를 찾게 되는 겁니다.